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전신갑주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은 잘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은 대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면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적이라 함은 맞서 싸우는 것을 말하고 대면이라 함은 맞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부름받아 맞서 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부름받아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며 나타내기 위한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이 땅에, 이 나라에 참된 믿음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느님을 진정으로 잘 믿고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 잘 나타내는 지도자는 왜 나오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을 가진 적 없습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하고 부조리도 보고 기도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도 이 목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질문에 이런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만약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건 정말 힘든 길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약육강식과 그 무의미하고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혹자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힘들다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그 삶 끝에,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 끝에 그 무가치한 삶에 자신도 계속 던져져야 되고, 심지어 그 무가치한 삶의 끝은 죽음으로 점철되는 것,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하늘을 준비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애써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잘 만들어서 그것 또한 준비하며 살았죠. 그런 불구하고 아벨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짝에도 없는 일을 했습니다. 날씨도 온화한데 심지어는 먹지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일이죠. 그냥 하나님이 양을 키우라고 한 것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지도 못하고 쓸모도 없는 것을 키우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직업으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양은 또 얼마나 말도 안 듣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양의 특징, 진짜 말 안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가인의 삶은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저는 삶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의 삶의 어떤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수고한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얼마는 그 삶을 살아왔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것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결과로 인해, 그 예배로 인해, 그 제사로 인해 그는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언제나 순교의 피가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살아야 할 모습과 자리는 어떤 것이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의 깊은 자리에서 지금도 외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 곧 그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 나가서 그거 잘 입고 나가 싸우자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것, 이렇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참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참된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옷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누더기일 수도 있고 또 번쩍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옷을 하나님 입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성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옷을 잘 입으려고 하지 않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세심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확인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와 있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부분을 한번 먼저 보면 여러분 띠 하면 생각나는 장면 혹시 있습니까? 기억나는 장면 없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이 띠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 내놓은 그 무화과 나무 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 이 띠를 두르다 하거든요. 옷을 만들어 입는 게 아니라 엮어서 띠를 두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나와 있죠.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것이 이게 띠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입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불러서 이렇게 쑥 부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 여호와의 낯을 뵈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 동산 나무가 어떤 나무겠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자신의 수치가 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드는 무화과 나무띠,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것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뒤두른 것으로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리나 마나 한 것을. 늘 인간은 이렇게 노력을 하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앞에 선자들은 갈라놓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통합하자 하고 또 통합도 안 된다라고 하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막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떤 일이 납니까? 그냥 힘으로 하자라고 하든지. 예. 그러다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죠. 다수결로 하자. 번복하지 마라. 그럼 다수결로 합니다. 그럼 또 다수결로 하면 또 그것으로 또 번복을 합니다. 무엇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아무튼 인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제도적 장치와 소위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그 띠를 만들고 그 띠를 두르고 나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띠 두르지 좀 마라. 그 띠 두르지 말고 좀 다른 띠를 좀 둘러라라고 합니다. 그 다른 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 1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의 띠입니다. 그 띠가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월절 사건입니다. 다 앞에 부분은 좀 차치하고 출애굽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6월절 어린 양의 그 양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피를 바른 것이 6월절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위가 담고 있는 것 자체가 여호와 6월절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6월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인해서 애굽에 처음 난 새끼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이 죽는 것은 그냥 몰살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 6월절 어린 양의 그것으로 인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모양을 이 준비를 한 사람들은 6월 넘어갔다. 6월 했다라고 하는, 패스오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여호와 6월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오늘 말씀과 조금 흡사하죠. 이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한 하나님의 대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구별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 진리의 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띠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가르침, 그 말씀, 그 은혜, 그거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띠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뭇잎으로 엮어놓은 그 띠 두르고 살지 마라 라고 하시면 그 띠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건 설명드렸잖아요.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결국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육체가 되고 노아의 홍수로 인해 다시 징벌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다시 한번 띠를 만들고 쌓아 올리죠.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홍수로 멸함을 받지 말자. 우리가 좀 잘 세상을 만들어서 탑을 쌓아 올리고 한번 조금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자. 종교를 쌓아 올리는 거죠.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또다시 근사한 띠를 만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결과가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흩으시는 것은요, 은혜예요. 네? 이건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에 흩으시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대를 쌓아서 도시를 만들자라고 했던 그 모습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흩으시고 12장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진리의 띠를 두르고 세상의 가르침으로는, 세상에 그 세워놓는 바벨탑으로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는 동인,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일까요? 혹자들은 뭐 이런 얘기 하죠. 30억 대 1을 뚫고 뭐 이렇게 태어난 게 우리 인간이다, 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잘못됐대요. 30억 대 1로 뚫고 들어간 첫 번째 그 신은 뚫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있는 애가 폭차제가 들어간대. 웃기죠. 그래서 항상 2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2등 해라 라고 합니다. 1등 하지 마라. 굳이 1등 하면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삶의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돈이 삶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성공이 삶의 진리입니까? 사업을 해서 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삶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뭐 자식이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그게 삶의 진리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 땅에 맡기고 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인생 이 땅에 맡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맡긴다는 것은 뭐 크게는 이 나라 지도자가 잘하겠지.
이제 좀 더 잘해낼 수 있겠지. 그거예요. 그게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응? 앞으로 뭐 이렇게 계속 사업만 잘하면 우리가 잘 되겠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이 땅에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땅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 인생을 이 땅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분열의 땅에, 이 어지러움의 땅에 복음만을 들고 오롯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진리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그 뜻이다. 이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가보니까 어때? 몰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소리 지르다가 막 기도하다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는 것과 뭐 다릅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죠. 기독교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이 뭐며,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알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자가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래. 그리고 그분이 아들을 주셨대. 근데 그분이 뭐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럼 그분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래? 그럼 뭐 좋네. 뭐 믿자. 그리고 그분이 복 주신대. 도와주신대. 종교놀이 아닙니까? 종교놀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먼 타자로 두고 경외의 대상으로 두고 섬기기만을 주구장창하고 있는 사람들.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하루가 멀다고 매일매일 하루에 12번씩 가서 기도하고. 네. 교회는 또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죠. 뭐 여리고 기도회 해가지고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순번정 해가지고 이 자리에 이곳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 명이 누군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한 명이 왔다 하면 이제 자기는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40일 기도도 하고 뭐 100일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응? 고3이니까 막 기도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개 어머니가 아무개 우리 교회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엄마는 누구누구 엄마 교회는 고3을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한다니까 놀라면서 왜요? 기도하는 분이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의아해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해. 그냥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답은 아닌데 아무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참고로 앞에 물어봤던 그 기도 안 하냐라고 물었던 사람 불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법당에 가가지고 100일 기도하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벌써 작년인가요? 올해죠, 올해 그렇게 대학생, 고3들이 대학을 잘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그때 그 고3들의 그 부모들이 그렇게 100일 기도를 많이 왔대요. 그 결과로 뭐 이렇게 잘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뭐 고3이라서 기도하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냥 아주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 왜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못 믿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 돌아가라면. 진짜죠? 진짜죠? 다시 와가지고 막 안 가고 막 진짜죠? 그러니까, 알았다, 해줄 테니까 가라고. 끝까지 와서 매달리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12번도 더 와가지고 와가 있는 사람은. 예?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게, 하여튼,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기독교를 하등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하등 종교. 예? 하나님을 무슨 조폭, 돈 많은 일수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님이다라는 겁니다. 아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늘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종교도 무엇을 우리 가르칩니까? 무화과 띠. 너희들이 다 만들어서 입어. 그렇게 하면 돼. 하면서 사람들이 상징해 놓은 어떤 종교적 열심, 그런 것들로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도 아닌데.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진리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를 딱 서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서서 진리 허리띠를 딱 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그 이유, 그 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길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라는 것도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신 그것, 그 말씀, 그분, 예수 그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려운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나도 어렵다고 감히 말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어렵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말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신이라고 하죠. 복음의 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을 신고, 에베소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신을 신으라라고 하니까, 그래, 신발을 신자, 신을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에, 이 구절에는 신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네. 그래서 복음의 신발,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신고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기에는 원어에는 신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 발에 신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발에 신어라. 그러니까 이 신으라는 것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당시 그 아랍인들이죠.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처럼 이런 구두나 운동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근데 그런 신이겠어요, 이게? 어떤 신이겠습니까? 그 당시 신은 이런 신이 아니라 샌들이에요, 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줄로 칭칭 묶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신을 신으라, 발에 신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발을
묶어라라는 뜻이에요. 발을 묶어라. 발을 묶어라. 결박해라. 결박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휘포데오인데요. 휘포데오.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로 금지해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발을 금지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평안의 복음. 근데 이 단어와 금지해라라는 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면 금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안한 건데 금지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평안,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막 평화롭다, 뭐 화평하다, 뭐 나 오늘 기뻐요 이런 개념의 평화가 아니라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딱 쥐고 이렇게 올곧이 한 개를 쭉 걸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쫙 걸어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을 평강이다, 평화롭다,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그러니까 발에 신을 신어라. 발을 신어라. 발에 신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곁길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 신고 복음 막 전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 다 감사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만 말씀 듣고 막 조금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막 나 오늘 선교 갈래, 막 나 나갈래, 목사 될래,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 돼가지고 지금 다 한국교회가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예? 사업하면 잘할 사람들을 목사님들이 꼬드겨가지고 목사해라 너. 여러분 사업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MBTI 뭐죠? 이 성향 아닙니까? 그럼 막 진실하게 그러니까 너는 목사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 목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해야 될 사람이 목사하면 교회를 사업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 크게 할까? 불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올까? 목회 전략만 짜다가 전략 회의 하면서 목사하고 그러다가 사람들 많이 오면 교회 넓히고 크게 짓고 그럼 또 그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돼야지 하면서 또 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른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서 있으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딱 서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등장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구절인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합니다.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라고 하죠.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솔직히. 기도하라는 건 말하는 거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야? 우리가 이런 얘기도, 혹자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된 거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다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합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가르치든가, 아니면은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좀 더 기도해봐.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희망 고문이죠. 뭡니까? 희망 고문이죠. 예? 여러분, 성도는요, 희망 고문하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서서 희망 고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은혜 주실 겁니다 하면서 막 희망 고문하잖아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 언제쯤 잘 됩니까, 목사님? 언제쯤 잘 돼요? 우리 교회 언제쯤 잘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대답은 이겁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이게 진짜 잘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그 말하면 이게요? 이렇게 할까봐 좀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진짜 모든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가? 나의 원함인가? 나의 바람인가? 이런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우리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게 없으면 기도를 왜 합니까? 물론 그 수준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늘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이 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늘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고자 기도했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예가 있잖아요. 그 갈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안 되죠?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본은 뭐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고3 되었을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예? 진짜 기도 많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근데 이런 기도할 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가?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두 마음으로 보는, 지금도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맞다잖아요, 지금. 맞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거든요. 개혁주의는 예정론을 이렇게 믿어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이거든요. 뭐 그건 조금 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그걸 실어서 이제 감리교가 나왔거든요. 웨슬리안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미 정해놓았는데 뭐 때문에 전도하냐고. 그럼 설교할 필요도 없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데. 라고 생긴 게 웨슬리안이거든요. 아니다. 하나님 100%지만 우리도 100% 해야 된다. 그래서 웨슬리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교는 장로교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목회는 감리교처럼 해라. 이렇게 웨슬리안처럼 목회를 해라. 그래야만 성장을 한다는 거죠. 웃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웨슬리안이 어디 있고 개혁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장로교에서 공부한 개혁주의를 공부한 사람입니다만 개혁주의는 그렇게 편협한 게 아니에요. 정말 광활하고 지금도 개혁되어져야 될 주의가 개혁주의예요. 아무튼 제가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을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참된 제사를 드리는 삶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은 단순히 율법적인 개념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성을 드리고 백일 기도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가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도 안 밝힙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계명이 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지킨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목사감이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청년에게 그래? 그럼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지금 모아놓은 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다 버리고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은 어떤 것이에요. 그 사람이 쌓아놓은 그 수많은 종교적 열심이라든지 그동안 해놓았던 것을 포기 못한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못 뽑겠다는 거죠. 그거 벗어야 되는데. 그런 열심이나 그 수고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거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정말 너무 기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강단 앞에서 여러분 나를 본 게 하느님을 본 거야 라고 말하면 에이씨 저 목사 이제 드디어 미쳤네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가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가 내 안에 지금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집니까? 감지되어집니까? 체감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계세요? 예? 좀 그 다음 말이 겁나서 말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와 함께 하겠다. 내주하겠다. 내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겠다. 그래서 마귀는 아예 틈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가 내주한다면, 진리를 안다면, 단 진리를 아는 자라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뭡니까? 히브리어로 머사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여러분의 본질을 알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입히신 옷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육은요 더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입혀주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입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입히셔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모두 그리스도 아니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을 신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입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 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 입고 지금 설치고 있는 거야. 그거 진짜 못 가리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아닌데? 야, 지금 다 무화과로 패션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게 이 무화과 이파리인데 니만 유행에 떨어진 거야. 라고 할 때 아니야. 우리가 입고 있는 진리의 옷이 진짜 옷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 진짜 워킹을 하십시오. 예? 당당하게 워킹 하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 몇백만 원짜리 백 들고 몇천만 원짜리 옷 입고 백화점 가가지고 옷방 잡으면서 가면서 카드 찍찍 끊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백화점의 세상에서 진짜 의의 옷을 딱 입고 이 세상 앞에 워킹 하십시오.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 뭐가 있다고? 빛을 뿜뿜 뿜어내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참된 자리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실존이고 그 실존된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실존에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옷, 그거 감히 입고 이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서 있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바로 밑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